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수르보니게 여인이 등장을 해요.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비교해서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믿음을 소유한 이 여인이 어떻게 큰 난관, 어려움, 이 내용을 극복하고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믿음을 소유했는가 하는 그 배경이 오늘 내용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도 탁월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향한 열정도 아주 강력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본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속에서 큰 틀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밝히 깨달아서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소원대로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소유자가, 그래서 결국엔 이방인 중에 최초로 그 복음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는 아주 이제 위대한 신앙의 한 여인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멀리 떨어진 약 170교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데, 그 찾아온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가 하는 비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의 유전 곧 정결 예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참 정결 예식이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뭐 했다? 나가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서 나가시는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전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배척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나가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장소를 두로와 시돈 지방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두로와 시돈 지역 지방, 이 내용은 바로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마가복음 7장과 함께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 배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 갈릴리에서 두로 지역으로 가시고, 두로 지역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하셔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시느냐, 갈릴리까지 가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두로, 그 다음에 시돈으로 가고, 시돈에서 데가볼리로 가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가시는 이런 과정이에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가시고 계시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마가 기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잠깐 마가복음 7장 24절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배척해서 이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방 지역으로 가서 조금 쉬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25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의 발에 뭐 했다? 엎드렸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쉴 수도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쉼 없이 전하고 제자들 함께 좀 쉼을 갖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쉬시는 그곳까지 지금 찾아온 여인을 26절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혈통이 헬라인이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헬라말을 쓰고 있는 여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 속에 지금 잠겨져 있는 여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맞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베니게, 그 베니게의 한 수로보니게 출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서 지금 한 곳 수로보니게 이 족속이 예수님께 지금 나왔는데, 나온 이유는 자기 딸 때문에 나왔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고 31절로 보시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7장 31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그랬습니다. 두로 지방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치셨죠. 그리고 그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다시 이제 어디를 가요? 시돈 지역을 가요. 그리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했다. 여기서 통과한다는 것은 정중앙을 통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데가볼리라고 하는 내용은 데카폴리스의 바로 두 합성어가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데카라고 하는 것은 10이라는 숫자고 폴리라고 하는 것은 폴리스 도시예요. 그러니까 10개의 이 도시는 헬라 문화권에 지금 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거주하는 장소가 데가볼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데가볼리, 이 내용은 갈릴리 호수의 이제 동편과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남편 중심으로 있는 10개 그 지역, 데가볼리 이방 그런 어떤 지역을 통과하셔서 두로, 그 다음에 시돈, 다시 갈릴 지방, 이 내용을 오가면서 사역을 진행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갈릴리 지방이에요. 유대인이 거주하는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어땠다? 들어갔다. 이 단어가 참 이게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은 물러갔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배척한 그들에게 물러가서 자연스럽게 지금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나안 여인이 한 사람이 나왔는데 22절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마가는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은 바로 헬라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22절 마태 기자는 마태복음 15장 22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여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굳이 마태 기자는 표기하고 이렇게 있는 그 내용은 어떤 의미입니까? 똑같은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을까? 이 내용은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유대인과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대표성이 누구냐면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7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건데,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사게서 살 수 있는 원주민을 가나안 여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과 대비되는 언약이 없는 여인을 가나안 여인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그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곳에서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지금 찾아오는데, 오늘 그 수로보니게 여인, 다른 말로 이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이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 끈질기게 소리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라는 그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냥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예수님께 찾아왔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의 고백을 보니까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처음 찾아왔을 때 예수님에게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정확한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냐? 주인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두 가지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것은 인성.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이다 라는데, 여기에 다윗의 자손 이 내용은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바로 메시아가 누구의 혈통으로 오신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바로 창조주시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의 바로 통치자, 주인이시다. 이런 정확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뜻은 어떤 내용이냐? 원어적 의미로는 단 한 번만, 딱 한 번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여인의 아픔이 있죠. 왜?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 백성에 있고 나는 언약 밖에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또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되지만, 그래도 나를 딱 한 번만이라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내 딸이 뭐하게 들렸다?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이 데가볼리 지역, 이 지역에 있는 두로와 시돈의 모습을 사실은 잘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어떤 표현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와 시돈 이 지역은 열왕기상 이 13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시돈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옛 바알의 딸 이세벨, 바로 바알 선지자가 바로 그 바알 신의 첫 출발 지역이 그곳이에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 페니키아 이 지역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무역이 아주 흥행합니다. 물질로 넘쳐납니다. 그리고 무역하다가 보니까 이방신의 굉장히 숭배가 충만했던 그런 어떤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상 숭배 문화에 있는 그 지역을 이제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런 딸의 모습으로 지금 잘 표현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보면은 한 여인의 정말로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잘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이 내용보다도 실제 예수님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내용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딸 고쳐달라는 게 아니고 나를 뭐한다? 불쌍히 여겨달라. 왜냐하면 내 딸이 흉악한 이런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흉악하다라는 이 뜻의 본래적인 의미를 찾아가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병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귀신이 들려서 육적으로 지금 병이 들어서 죽을 상태가 되었다는 것. 두 번째, 도덕적인 측면으로 나쁘다라는 뜻이 이 원문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귀신 들렸습니다. 다른 말로 병든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니까 마치 마가복음 5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한 자가 힘으로도 억제할 수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험의 대상이 됐던 것처럼 딸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나쁘고 그리고 질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 어느 부모인들 이 딸의 이 문제가 이게 딸만의 문제로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내용에는 어머니의 마음이 딸의 문제는 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딸의 문제는 나의 문제다 하는 그런 부모의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소문 듣고 그 멀리서 지금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바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이렇게 간절히 큰 소리를 부르며 예수님 앞에 지금 다가가 웃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먼 곳에서부터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을 두말없이 예수님께서는 치유해 주셨던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전혀 의외의 태도를 예수님이 보이셔요. 23절 내용을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뭐 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아주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불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전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그저 입 다물고 침묵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주변에 있는 함께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오히려 치유를 빨리 해 주셔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촘촘히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여인을 이렇게 조금 도우려고 불쌍히 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 그 내용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묵묵부답 침묵하고 있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빨리 고쳐서 보내달라는 그 내용은 그 여인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귀찮아서요. 왜냐하면 뒤에 보세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뭐한다? 소리를 지른다. 원문 내용을 보면은 현재형이니까 어떤 내용이냐니까 계속해서 큰 소리로 지르는 거예요. 본인들은 말씀을 쉼없이 전하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동역을 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니까 이방 지역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좀 쉬려고 하는데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빨리 고쳐서 보내세요. 지금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냉소적인 그런 어떤 반응이 제자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침묵합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냉소적으로 대합니다. 자, 이런 정도면 그 여인은 좀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있고 제자들의 실망이 있어서 왜 내가 구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인에게 큰 시험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24절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이 관문을 돌파합니다. 24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으로 보냈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차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그 여인의 말에 응답하는 내용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에요? 나는 너한테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이다 라는 것을 에스겔서 34장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양인데 무슨 양이에요?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보내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다른 데는 보내지 않았다. 그 얘기는 이방인에게는 보내지 않았다. 지금 이런 의미로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잠깐 마태복음 10장 우리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화면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골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로 가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할 때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말씀에서 떠난 그런 자들을 이제 향해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은 먼저라는 이런 어떤 내용을 우리가 잘 이렇게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제사장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충분히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그 복음의 내용을 알았던 그들이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라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인이 들었을 때는 뭐예요? 직접적으로 너를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을 위해서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차별하고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랬을 때 여인은 이 큰 엄청난 문제의 장벽, 시험의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는가? 25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뭐 했다? 절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 절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원문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저 아주 겸손한 자세로 절하는 수준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이 경배받으실 대상으로 알고 예수님께 경배했다 하는 의미가 절한다 하는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은 첫 번째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고 있고, 자, 두 번째 경배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알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번에는 조금 더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돕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급히 와서 도와달라, 긴박성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인이 지금 그 고통, 여인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은 어땠습니까? 딸이 지금 이렇게 흉악히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서 못된 나쁜 짓을 계속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소문을 듣고 왔는데 예수님은 아무리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도 듣지 않아요.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빨리 좀 해라고 냉소적으로 대합니다. 그런데 의외의 반응,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그저 여기에 가만 멈춰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딸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이런 장면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너무 급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 이해하기 힘든 내용으로 그 여인에게 찬물을 쫙 끼얹습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 마땅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처음에는 말씀 한마디 안 하시죠. 냉소적인 반응. 그리고 두 번째는 너를 위해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차별 두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예 뭔 취급을 하고 있어요?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인을 뭐로 취급하고 있어요? 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인은 이 세 번째 큰 장벽도 넘어섭니다. 굉장한 이 돌파에, 믿음의 돌파예요. 왜냐하면 27절 내용을 통해서 보세요.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뭐합니다? 올소이다. 나이 주여 옳습니다. 여기서 주님 옳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차별을 두시고 주님께서 내 요청을 거절하는 것 나 인정합니다. 근데 이것은 삐져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라고 하는 이 옳습니다 라는 이 단어는 긍정적으로 지금 동의합니다 라는 그 의미가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문 내용을 보면은 중요한 두 단어, 옳습니다 많은 개들도, 많은 도, 이 단어가 카이까르라는 이 단어를 써요. 조금 어렵지만 만포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 완전히 전환하는 내용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옳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자기의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맞지만 제가 제 소원을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하는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비교가 되고 있어요. 대조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다라고 얘기하고 이방 여인은 개다라고 취급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여기에 많은 토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자녀와 개의 그런 관계지만 자녀에게는 떡을 주지 않아요.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개들은 안 줍니까? 개들에게는 뭐를 준다는 거예요? 부스러기를 주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에게도 주지만 개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바로 보편적인 그 은혜가 지금 이 여인의 믿음 속에서 고백되고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개에게도 주인의 혜택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 유대인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지만 이 은혜는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나 같은 개 취급을 당한 우리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다시 옳습니다. 많은 개들도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용어가, 이런 고백이 나왔는가? 이 내용을 보면은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기에서 개라고 하는 이 개,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개 내용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딱 4번만 기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개에 대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내용은 어떤 의미냐면 작은 개 중에서도 뭐예요? 작은 개. 근데 그 작은 개는 어디 있느냐? 집안에서 기르는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뭡니까? 애완견이에요. 그러니까 자, 26절 다시 봅니다.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애완견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전체 문맥의 말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거기에서 아주 부정적인 내용을 받아서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것 같으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단어가 뭐예요? 애완견. 이 애완견은 굳이 의역해서 말씀을 한다면 사랑받을 만한, 그러니까 마땅히 사랑받아야 할 개, 이 내용이 여기에서 소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은 잘못 들으면은 예수님이 나를 개 취급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내용을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세히 들어봤더니 그 속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한 바로 의도를 이 여인이 뭐 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선순위 문제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여인에게 말씀을 해주었고,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예수님의 의도를 깨달아서 개라고 한 예수님의 말에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입니다 라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저도 여러분도 늘 삶의 내용 속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부정적인 단어에 그저 마음을 뺏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도 나에게 꼭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언어를 찾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백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8절, 여자야 내 믿음이 뭐하도다? 크도다. 그런데 원문 내용을 보면은 아니에요. 한 가지가 빠졌어요. 오, 여자야. 그 얘기는 예수님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고 있는 거예요. 여자야 내 믿음이 뭐하도다? 크도다. 이 내용은 유대인들을 완전히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이 용어다, 그 말이에요. 잘 알겠지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사실은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의 전문가가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사는 그런 우상 문화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그저 소문 듣고 알았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22절에 주의 다윗의 자손이여. 그 다음에 25절 주여 저를 도우소서. 27절 주여 옳습니다마는 정확한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그 주님이 뭐예요? 바로 경배받으실 분이다. 무릎을 꿇고 그 주인이 바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나를 먹일 수 있는 내 진짜의 삶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정확한 고백을 누가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믿음이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마태복음 14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대로 물 위에 뛰어들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도 믿음이 적다 그랬는데 이 여인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에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이 보편적인 은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저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어떻게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소원하는 만큼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요구대로 뭐가 됩니까? 그 시로 그의 딸이 낫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기에서 말씀하는 큰 믿음, 이것을 메가스피스티스 100만 배의 믿음, 메가라고 하는 것은 100만 배를 이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실은 이름도 거론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방 지역이에요. 유대인에게 계취급을 받는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완전히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의 그런 내용으로 이제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최초의 이방인이면서 구원을 받는 한 여인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는 이런 어떤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많이 아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과는 전혀 다르게 말씀이 비록 이제 능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이 과정을 통해 보면은 크게 세 번째의 그런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냉소적으로 대해요. 오히려 예수님은 차별해요. 오히려 예수님은 배척하고 계취급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모든 관문을 돌파하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이 큰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자녀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놀라운 은혜의 소유자가 바로 이 여인인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떠한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돌파해서 주님 앞에 나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런 주인공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는 엄청스럽게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 이제 두 군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디에게로 임하였어요? 그렇습니다. 이방인에게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이 갈릴리 지역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5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물러나왔다. 그러니까 그들이 배척하니까 이방 지역으로 예수님이 지금 자리를 옮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는 유대에서 바로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내용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넘어지니까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유대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 11절 다시 봅니다. 내용을 보니까 구원이 이방인으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뭐하게?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군데 더 보시죠. 사도행전
3장 내용을 보면은 4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로 합당치 아니하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유대인에게 전했지만 그들이 말씀을 배척하니까, 그들이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 역시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 지역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잘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했는데 배척한 그들이기 때문에 이방 지역으로 갔고, 근데 그 이방 지역에서 한 여인의 믿음을 보았어요. 무시했습니다. 냉대했습니다. 아예 차별을 두었습니다. 아니 개취급을 해서 오히려 배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인은 뭡니까? 한 걸음 예수님이 주시라는 것,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예수님이 바로 이제 자녀들도 먹일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떨어진 부수기로라도 개들을 먹이시는 그 주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마침내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큰 감동을 일으키는 내 믿음이 크도다, 제자들보다 이렇게 큰 믿음을 설명을 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영적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져요. 여기에서 여자야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 딸아, 내 여자야 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그런 어떤 용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이제 여인은 첫 번째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딸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 그래서 우리 주님을 향한 열정이 먼 곳에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찾아오고, 그리고 그 열정이 어떻게 됩니까? 난관이 있어도, 냉소가 있어도, 큰 이 넘지 못할 벽이 있어도 다 믿음으로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관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열정만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이제 영육 간의 구원이 임하고, 바로 이제는 구속사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큰 구원 복음의 물줄기가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머물러 있는 그 내용이 예수님을 향해서는 너무 큰 믿음이구나, 바로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사역을 꿰뚫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늘 삶의 여정 속에서 이렇듯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계획을 정확하게 바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대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요, 능력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있는 곳이 천국이 돼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